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아니 어쩜 그럴 수 있나 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기도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서산에서 목회를 크게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대단하시고 또 열정이 막 강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좀 오래됐죠. 오래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되게 쉽지 않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힘든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정말 믿음이 충만케 돼서 태안반도 앞에 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바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 믿습니다. 내가 저걸 옮기리라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꽉 감고 주여 믿습니다. 저 섬들이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제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 눈을 뜰까 말까. 저거 옮겨졌을까 말까. 그리고 이제 아니면 더 기도를 해야 되나? 안 옮겨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눈을 살며시 뜨셨습니다. 섬이 옮겨졌을까요? 제가 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의미하시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갑자기 문맥에도 맞지 않는 믿음의 기도 얘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성전 천결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일입니다. 주일, 즉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마태는 이른 아침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 날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 기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건별로 정리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따로 떼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저주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그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성전 청결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일찍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지 여기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가 고프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면 누구 집에서 주무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틀림없이 100% 그 집에서 주무신 겁니다. 그 자매의 집에서 그 나사로 형제도 거기 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가셨고 거기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1편이 이제 일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막 잔치를 부르고 막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막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밑에서 가만히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동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살 때도 그랬습니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밥을 먹고 와도 또 줍니다. 또 묻고 배고프지 않냐? 뭐 먹을 거 줄까? 아니 됐습니다. 아니 먹을 거 줄게. 그리고 갖고 오고 또 주고 막 그럽니다. 밥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계속 보면서 또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대접을 잘하는 문화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왜 안 드셨을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지금 늦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입맛이 없어서 오늘 내가 건너뛸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그 전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침은 우리 다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베다니 사람들이 이제 손님 대접하는 걸 이제 잘 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장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배가 고프다 하는 말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을 아프도록 원한다, 열망하고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팔복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잘 아시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하는 이 줄이고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페이나오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배고픈 건 뭐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무언가를 간절히 아픔을 가지고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열망하실까요? 뭘 그렇게 원하실까요? 1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가 이 월요일 사건하고 화요일 사건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걸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시간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지금 이 상황은 19절 상황은 그 다음 날입니다. 곧 마른 것은 맺지 못하니라 여기까지는 전날이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는 이제 다음 날입니다. 화요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원료의 사건인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뭘 찾으셨을까요? 근데 못 찾으십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를 찾으셨겠죠.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아니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시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슨 무화과를 찾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때입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이런 때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이 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화입니다.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열매 안쪽으로 핍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여러 번 열매를 맺습니다. 앙상한 가지로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이때가 되면 4월쯤 되면 6월절이 다가오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서 바로 잎과 함께 조그만 파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빠개입니다. 보이십니까? 조그만 이렇게 초록색 열매. 저거는 무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하고 다릅니다. 저걸 빠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름이 되면 진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무화과, 달달한, 그거는 이름이 뭔가 하면 테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열매입니다. 그건 여름에 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빠개는 4월쯤 되어서 열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성전 청결 사건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빠개랑 그게 뭘까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도 그렇고 이 빠개도 그렇고 둘 다 누구를 위한 건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는 여름이 지나면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맛있고 그때는 그런 뭐 과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 때는 당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쯤 돼야지 보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춘공기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에서 저거 빠개를 뜯어가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저게.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빠개인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상 둘러엎고 하실 때 혹시 이상한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양이나 소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 얘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양과 소는 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돈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뭘 사는가 하면 100원, 200원 원래 그렇게 가격이 하는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빠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비둘기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돈 없는 사람 등을 쳐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몇십 배의 돈을 받고 그걸 파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이 빠개라는 열매인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 동네가 벳빠게였습니다. 벳빠게.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빠게. 그래서 원래 이름이 베이트 빠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빠개의 집.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고 계신가 하면 아마도 벳빠개를 지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빠개의 집을 지나가는데 빠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빠개를 맺지 못하면 그 한 해 동안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은 아직 태나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때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태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빠개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게 열려야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미가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 똑같이 이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처음 맺힌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빠개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바라보는 대상이 빠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마치 그 겨울을 지나서 빠개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셨답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없어요. 빠개가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모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간절히 찾으시는 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입이 풍성한데 입이 풍성하면 반드시 이거 있어야만 하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첫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작지만 가난하고 없고 힘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빠개가 없습니다. 빠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빠개입니다. 그게 빠개.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성하게 잎만 많은 그런 큰 나무들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교회에
빠개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이제 배고픔이 사라지고 나서 같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교회는 항상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절박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신문을 돌렸는데, 그러면 이제 신문을 돌리면은 신문 대금도 이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때 제 기억에 한 몇 달이 밀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인데 상가 건물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갔더니 진짜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한쪽에는 칸막이를 쳐서 그 이제 생활 가구 가재 도구들이 막 있는 겁니다. 냄비도 있고 이불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거기서 주무시고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가족이 거기서 집이 없어서 거기서 살고 그 작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인 것 같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밀린 신문값을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한참을 거기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마치 액세서리 같은 느낌?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이렇게 뒤로 옆으로 밀려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그냥 무성한 입만 남는 겁니다. 예배만 남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아주 특별한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3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도인데 이것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이 구했다는 단어는 간절히 갈망했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처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제일 앞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상을 업고하셨습니다. 그때는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고 휘두르면서 나가 막 이렇게 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가 딱 3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만약 그때도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가셨을 겁니다. 만약 그때도 이 길을 지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면 그때도 열매 없으신 것을 보시고 3년간을 참으신 겁니다. 간절히 열매가 나기를 원하면서 다시 오시고 그 나무를 보셨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 지기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3년간 지켜보셨습니다. 3년간 보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찍어버려라. 더 이상은 아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참으소서. 제가 둘레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 참아주소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이 얘기에 결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곧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하는가? 서기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점령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거름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은 그 위에 돌 하나도 없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전을 향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날은 그 다음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 쫓으셨고 돌아갔다가 저주하신 다음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나무를 봅니다. 야, 이거 말라버렸네. 뿌리채 말랐네. 그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 신기하네요. 야, 이건 놀랍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앞으로는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말라버리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구절이 빠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은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뭘 믿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실까요? 무화과 나무는 마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놀랍게도 이 저주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걸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게 앞에 나오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의 나에게 나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일뿐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요? 그냥 아무 산일까요? 태안반도 앞에 있는 그 산일까요? 아니요. 이 산은 이 산입니다. 이 산. 예수님께서 이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이 어딜까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한 가지 미가서에서는 감람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6장에 가면 이렇게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완고한 이스라엘의 죄. 그걸 산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산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떤 건가 하면은 그 문학적으로 큰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큰 장애물,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악,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기도할 때. 스가랴 14장에서는 이 산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감람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짓밟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그 산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미가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산 같은 우리 죄악이 그냥 바닷속에 던져진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잘못들이 바다에서 던져질 뿐만 아니고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큰 문제들도 다 바다에 던져지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아멘.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맥락으로 보면 처음에는 다른 것 같은데 잘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바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 이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게 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대로가 평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를 메꾸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준비가 됐을 때. 오늘 부모님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기도의 완성, 기도의 이루어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비밀의 얘기입니다. 시작은 저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얘기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기적같이 일어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간망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치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이 땅에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용사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삶이 열매 맺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